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불신을 몰아내고 하늘의 능력을 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을, 그 비결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의 이 능력의 비결은 기도에 있고요, 기도를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답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불신의 열매를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불신의 열매를 뭐하는 기도라고요?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을 이제 또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그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들 세 명과 함께 이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3명을 뺀 나머지 12명 중에 몇 명입니까? 제자들이 9명. 9명의 제자들이 평지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당황하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과 이 수제자 3명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능력으로 고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영광과 찬사를 받으면서 아주 정말 힘있게 그렇게 전했지만은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소년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그걸 감당치 못하는 아주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나머지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 제자들 9명에게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 믿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가졌던 이 붙든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상실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조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이 붙든 믿음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이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순간의 영광에서 이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믿음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놓았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대의 소망 429페이지에 이렇게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받은 제자들은 영광과 치욕의 양극단을 보았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받은 제자들은 영광과 치욕의 양극단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화산의 영광을 제자들이 경험했지만 이 지상에 있던 평지에 있던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 영광과 치욕을 양극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갑자기 왜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났나요? 시대의 소망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투쟁에 들어갔다. 참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은 내버려 놔두고 예수님이 누구만 데려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그 영광스러운 그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 9명의 이 제자들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는 순간 믿음 떨어져요. 이 믿음과 이 질투심은 반대입니다. 상극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본성, 죄의 본성이 나와서 이 죄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실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베풀었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낙담과 시기심과 불평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질투, 시기심, 낙담, 불평. 이게 다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다 보시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시기심이나 낙담이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많았습니까? 이게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든 것을 놓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다가 그 순간에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왔다. 호심탐탐 기회를 엿봤던 이 서기관들이 이제 그들이 전공한 이 질문 공세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난처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막 쏟아붓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기꾼이다, 사기꾼. 너희들 어제까지 능력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병자 고치고 한 거 다 사기지? 너희들 짜고 친 뭐예요? 우리말로 좀 표현하자면 짜고 친 고수도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막 사기꾼이라고 아주 닦아 세웠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세라 랍비들이 이 랍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싸잡아가지고 야,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령이 깃들었어. 악령이 아주 그냥 그 저주스러운 이런 선언을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 앞에서 아주 막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군중은 어때요? 군중은 항상 그 강력한 그 발언자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군중들이 술렁술렁술렁하기 시작하면서 막 여론이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서기관들과 랍비들의 이 편을 드는 이 기세가 생겼고, 이제 한둘씩 가세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경멸과 이 조롱의 이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428페이지. 예수께서는 겁에 질린 군중과 트집 잡는 서기관들과 당황한 제자들을 돌아보셨다.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꿰뚫어 보고 슬픔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그 어전하고 당황스럽고 그 한 장면이 예수님 쭉 둘러보니까 겁에 질린 군중들, 트집 잡는 서기관들, 당황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 예수님이 쫙,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스캔 한번 쫙 하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분위기, 그 눈빛, 이걸 딱 보시고 한마디로 그들의 문제점을 정리하셨는데 뭐예요? 뭐가 없다? 거기 몰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구나.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한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딱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오래 있으면서 이 믿음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해야 너네들이 믿음대로 살까?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시고 그 믿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간과하신 적이 없어요.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꼬집어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네가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런 믿음을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아주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말은 즉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한 가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새해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불신의 그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군중들이 겁을 냈죠. 두려워했죠. 또 트집 잡죠. 불평하죠. 비난하죠. 제자들은 또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이 다 믿음이 없는 감정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감정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대화를 나눠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 불신의 열매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지 그걸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불평과 비난과 당황,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게 혹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런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았다, 그런 진단을 본인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을 기대할 때 이 믿음을 붙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는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2022년도는 지난 코로나가 창궐하고 지금도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암울하고 불안했던 그런 지난 2년, 3년 동안의 이 지나간 시대하고는 전혀 틀린 새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바람으로 정말 이 교회 이 1년 계획을 지금 이제 세웠고요. 특별히 이 한 해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정말 필요할 때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새해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중간에 이제 제가 또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이 못하니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한마디 더 안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말을 들었을 때 꼭 지적해 주시고 이 믿음을 고쳐주셔요. 여기 믿음 없는 말을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거 믿음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시정해 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동력이 부족한 이 아비를 탁 이렇게 밀어주시는 듯한 이런 예수님의 아주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듯 간청을 하면서도 이 자기의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시정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즉석에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 보내시고 이 아이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이 순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좀 믿으면 완전히 믿고 또 기도를 드렸다 하면 아주 그냥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를 우리에게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나눠드렸죠. 제가 일부러 카피를 드렸습니다.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곡도 좋지만 이 가사가 참 너무 힘을 주는 가사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주 너무 힘을 주는 찬양이에요.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분께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시고, 기도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마치는 여러분 능력의 사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기도의 특성 두 번째 참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뭘 갖다 쓰는 거예요? 능력을 갖다 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게 했는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능력이 불같이 내려와가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중환자실에 곧 돌아가신다고 했던, 며칠 못 산다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방문했던 그 환자 어떻게 된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 까먹었어요? 70대 중반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예. 제가 늘 고령의 환자분들을 주로 만나고 하기 때문에 70대 중반이라면 저한테는 청년입니다. 교수님 청년입니다. 은퇴하셨다고 노인 폼 잡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창창하십니다. 근데 이 75세 이 백인 남자 환자분이 이 palliative care, 그러니까 이제 페인 케어 하시는 그 호스피스 바로 전 단계 그 닥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방문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그 아들이 간곡히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며칠밖에 우리 아버지 못 사신다고 그래요. 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이분이 의식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제가 또 방문하고 그 다음날 또 방문하고 돌아가신다는 그 날짜를 넘기고 지금 2주를 우리 병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병실을 찾아갔더니 이분이 저를 알아봐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아멘. 기도하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분의 어깨에 다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종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분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분이 아멘 그래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죽었어야 될 그 사람이 2주가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제가 드렸는데 이분이 똑똑히 알아듣고 아멘 할 때 그 제가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는 몰라요. 정말 아주 그 전율이 옵니다.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제가 아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상태가 조금 좋아지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다고 그래요. 당신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려면 다른 옆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가셔서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라고. 그리고 작별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내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아주 제 마음에 완전히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분은 비록 이제 돌아가실 병에 걸렸지만 암 말기예요, 암 말기. 그래서 분명히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셔서 늦추신 거예요. 늦추신 거. 왜 늦추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하고 2번 신앙 고백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라고 그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줬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이 거기 가서 돌아가시더라도 이제 아들도 임종기도를 할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부활의 그 아침에 다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날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가지고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날 그 하루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하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을 받는 비결이에요. 능력을 받는 비결.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지. 시대소망 42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일치에 이르게 하지 못한 저희의 불신과 저들에게 맡겨진 성업을 소홀히 여긴 부주의가 흑암의 권세와의 투쟁에서 저들을 실패하게 하였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예? 뭐예요? 불신. 아까 믿음이 없는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맡겨주신 성업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예. 어떤 성업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과 진리를 전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성업을 간과하고 시기와 질투, 불평, 또 정죄하는 그 일이 흑암의 권세와의 투쟁에서 실패를 불러왔다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 코테이션을 읽고 한번 보여주세요. 코테이션. 제가 아주 그 반성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불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한 거. 이게 다 기도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의 성업을 내가 왜 이민 와가지고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말이죠. 예? 이 미국 사람들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사람들을 이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믿음 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야 그렇구나 내가 이걸 소홀히 하는 믿음이 없는 불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미국에 보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요? 네. 오늘 내가 필요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다급한 환자를 우리가 이제 체크인을 하면은 그 컴퓨터에 쫙 떠요. 이 환자는 특별 방문이 필요합니다. 환자들 요즘에는 이 코비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방문을 못하게 제한을 해요. 그래서 방문을 못하니까 우리 채플린들이 이 코비드 처음 나왔을 때처럼 이제 또 다시 이제 N95 마스크 쓰고 고글 쓰고 가운 입고 온몸을 이렇게 프로텍트 한 다음에 이제 비디오 콜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코비드 환자한테 이렇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코비드 환자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이거 이제 셀폰을요 이렇게 가까이 대줘야 돼요. 잘 안 들리니까. 왜냐하면 음압 병실에 이 석션이 돌기 때문에 막 소리가 칵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볼륨을 높여도요 가족들이 잘 못 들어요. 화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대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보게.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하면 그럼 가까이 가면 이제 완전히 키스만 안 했지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얼마나 저기 위험한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중환자실에 들어온 코비드 환자를, 파지티브 환자를 89니까 89살 되신 백인 여자 환자분이래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가족들에게 이 비디오 콜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운이랑 다 입고 들어갔어요. 들었는데 조카하고 그 누이하고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화면이 2개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우리 고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인 그 조카가 우리 고모 그래요. 그래서 is she your aunt? 그랬더니 that's right 그러는 거예요. 그 aunt 맞냐고. 근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How did you know 고모? 그랬더니 그 고모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지금 코비드 환자로 입원한 이 고모가 1958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극동방송에서 중계를 했대요. 신앙 상담, 신앙 이런 것들. 그때 자기도 거기에서 태어났대요. 그 가족들이 아마 다 갔나 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확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갑자기 처음 본 사람들이 막 정말 뭐라 그럽니까?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아주 그냥 대화가 너무 가까운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국의 그 어려운 시절에 가셔가지고 우리 그 나라에다가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군요, 선교사군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죠. 이제 90이 다 됐으니까 이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제가 코리안이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손을 막 잡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고 뭐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장갑을 끼고 잡았으니까 제 손을 막 잡고 그 누이도 막 좋아가지고 그 화면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악수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그 조카도 막 좋아하고 막 그런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and then your missionary work for our poor country. 그때 당시엔 아주 poor country였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선교사 바울처럼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싱글로 있었던 거예요. 싱글로. 그렇게 아주 그냥 설명 안 해도 그 믿음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고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이 주의 종을 이 코비드가 걸렸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방문하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이지. 우리나라에게 준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내가 말했어요. 마치 나에게 직접 도움을 준 것처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붙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한 사람, 믿음으로 한 일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가련한 이 선교사, 이 미국 선교사 이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저를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를 꼭 필요하는 분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을 만난 거라 그랬더니 자기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좋아하면요, 빨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분은 코비드 확진자지만 우리가 이제 코비드 병동에 옮기겠다고, 바로 옮기겠다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중환자실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름 몰라도 돼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그 병원에 89살 되신
그 백인 우리 선교사 할머니 간절히 우리 기도하니 능력을 베풀어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에 가서 소그룹을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연속으로 2주 동안 송년회도 하고 신년회도 참 은혜 가운데 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이 한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믿음의 도약의 해로 삼으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께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신의 열매를 강력한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같이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